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 안에서 더욱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담대한 진리를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52일이라고 하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외부적인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니까 내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영적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대적 산발랏과 그 무리들이 영적 리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노 평야로 나와라 라는 제안을 살펴보았고요. 그것의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노 평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노 평야는 중간지대, 회색지대, 어정쩡한 곳, 미지근한 곳, 그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오노 평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미지근한 곳이고 어정쩡한 곳이고 중간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채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세상 한쪽에는 세상을 잡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잡는 이러한 양다리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다 무너뜨려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전혀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정쩡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내고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충성 다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영적 리더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악한 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거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냐?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느헤미야와 좀 친밀한 관계,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마야는 모에다벨의 손자이고 들리야의 아들이었는데 그 집안이 아마 대대로 선지자의 집안, 제사장이었던 집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것입니다. 두문불출이 뭐죠? 집에 콕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두문불출한 사람들이 많죠.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택배나 배달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스마야도 두문불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친구였던 느헤미야가 이게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코로나 걸렸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그래서 스마야의 집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라는 분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민족의 아픔이 있을 때, 또 주위 사람들의 형편을 이렇게 볼 때 늘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위직, 경호처장쯤 되는 그러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자기 한 몸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거예요. 형편을 물어보니까 성문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거기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했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결국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아닙니까? 또한 항상 주위를 살펴봤던 사람이에요. 형편을 묻고 챙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스마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느헤미야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문 꼭 걸어 닫고 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눈 닫고 숨어버리는 두문불출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좀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좀 끌어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기울이고 안부를 묻고 챙겨줄 줄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친구 스마야의 형편이 궁금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불쑥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내게 보여주신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만졌다 이러면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뭘 봤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더욱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료로 성경 공부하게 해준다,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 있다, 무슨 심리검사에 상담 설문조사한다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신천지 이단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스마야가 뭐라고 했느냐? 야, 산발락과 일당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테니까 빨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야. 빨리 외소로 도망가서 숨어.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아니면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그 외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외소. 이 외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칼이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성소라는 뜻도 됩니다. 성소. 성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진설벽덕이 있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요. 그 중간에 분향단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소와 지성소는 붉은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만 출입하도록 율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성소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가운데 있고요. 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외소,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느헤미야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피하면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다, 은신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정말 믿음이 있고 경건하고 신실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설마 들어갔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라 설득력 있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에, 이 제안 안에는 정말 무서운 유혹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있었습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율법을 범해도 된다. 이런 유혹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네가 살고 봐야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해 주셔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느헤미야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유혹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거짓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승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정말 예민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유혹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죠? 여기 보니까 깨달은 즉 그랬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realized, 깨달았다는 거예요. 스마야가 받다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것임을 깨달았더라. 그래서 그 위기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와아키라라는 말입니다. 와아키라. 근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적 판단에 따라서 혹은 흘러가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 없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와아키라라는 말은요, 깨닫는다라는 말은요,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조사하고 진위를 철저하게 파악한 후에 나오는 깨달음을 의미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성소로 피해 이 말을 듣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진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스마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지금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주 침착하게 냉정하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다 따져보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깨닫고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해졌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말씀 검색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이요, 8,000개가 넘는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찬양을 자주 듣는데요. 어느 날 찬양을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말씀을 공유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 곳이요, 이단교회더라고요. 이단교회.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 찬양이나 이런 것들 나눌 때 함부로 나누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증해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분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스마야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예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서 성경 말씀 공부한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뭘 하자고 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의논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잃으면요, 그건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또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거짓 예언을 분별해낸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거짓 예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말씀들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기준들을 잘 익혀놓고 진리의 말씀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할 때에 문맥과 장과 절, 또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된 것인지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서는요, 이 비유풀이라는 것을 합니다. 비유풀이를 할 때에 비유풀이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C 있죠, C. 영어로 seed. 우리 씨 아시죠? 이 C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공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C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이 C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 씨가 나오죠? 여기 씨가 뭘까요? 이거 신천지에 하면 이 씨도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씨의 의미는 뭐죠? 자손, 후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들에게 이 말씀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엄청 당황을 해요.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또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그룹을, 천사들을 그래서 집단, 영어에서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단, 그룹. 그래서 그 그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사들을 단체,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이렇게 집단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케루빔을 한글로 번역할 때에 그 케루빔 대신에 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만희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이 천사들을 번역할 때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걸 쓰니까 이 그룹을 집단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집단으로. 참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죠. 이렇게 문맥이나 장절의 의미 또 어떤 역사적인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무슨 궁전을 지어놓고요. 거기 자기 와이프도 있으면서요. 내연 여인 김남이랑 동거하면서 거기 살았던 그런 영상들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남이가 이만희 엉덩이 툭툭 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신천지 교인들이 보면 실망하고 그럴까봐 유튜브 보지 말라, TV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그 자들이 그들의 행실이 어떤지 그 결과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왜곡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에스라 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기를 거기에 창념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힘쓰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알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거짓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스마야가 성소라도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나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 모두가 인정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의 신분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백성들을 독려하고 유대 공동체를 리더하고 나가야 할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한 목숨 살겠다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이런 귀한 사명을 뒤로하고 지금 나만 살겠다고 도망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자는 결코 도망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느헤미야는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어떻게 내 한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성소로 들어가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범하는 죄까지 지으면서 어떻게 목숨을 구걸하겠느냐. 안 들어가서 죽으면 죽었지 들어가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각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로 몸을 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몰래 와서 죽이고 말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살겠다고 백성들을 내병겨치고 리더라는 사람이 백성들은 몰라 하고서 그렇게 도망가고 숨어버린다면, 또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헌시작처럼 던져버렸다면 그 후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인정했겠습니까? 존경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런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훼손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 공동체에는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버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니 내가 죽고 말지. 아주 비장하게 단호하게 죽기를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스마야의 거짓 예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음모였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가와가지고 끊임없이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라. 일단 너 몸부터 좀 챙겨. 사명은 그 다음의 일이야. 너 몸부터 좀 챙겨.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잖아?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충성해. 그러다가 병나면 너만 손해야. 굉장히 위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로 넘어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외부적 공격도 받았고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고 영적 리더까지 무너질 뻔한 그러한 위기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문짝을 달고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보이는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성벽 재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한 걸음 나갔더니 마침내 보이는 성벽 재건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적 성벽 재건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맡기신 귀한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위협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한 영적 분별력과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에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주님 백성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위협과 방해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에, 여러분 모든 심령의 영적 성벽 재건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에게 찾아왔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영적 분별력과 또한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헌신으로 이겨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여러 가지 찾아오는 유혹과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와 충성된 헌신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유혹과 거짓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